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나중에 시몬으로 밝혀집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친숙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꽤 반갑게 어쩌면 이 사람도 제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호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바리새인은 온건파여서 예수님을 또 호감을 가지고 대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 소문이 퍼져서 이 바리새인도 어쩌면 예수님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거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복음서 전반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거의 적대적이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거부하신 것은 아니고 때때로 이렇게 초대를 하면 그 초대에 응하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포용력을 발휘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이런 포용력을 발휘해야겠지요. 누구라면 싫고 누구라면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들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에다가 죄목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죄인이라고 언급하는 경우에는 주로 창녀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 여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또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그건 역시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꽤 알려진 그런 여자였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런 그림을 식사하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머리는 식탁 쪽을 향하고 발은 식탁 반대편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자세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 발편에, 그러니까 식탁 반대편에 가서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고 수건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여인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신발이라고 할 것이 없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샌들 정도였는데 예수님의 발에 흙먼지가 가득히 묻어 있었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에 흙먼지가 묻어 있는 발에 눈물이 떨어지자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감히 머리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최고의 예우를 다해 드린 것이죠.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의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상식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여자가 한 행동을 보면서 감사의 표현, 존경의 표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했겠지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 여자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그런 행동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처신 또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가 맞다면 앞에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선지자가 맞다면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여자가 몸을 만지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 특별히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생각은 그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말로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여자를 아셨고 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이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러시듯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하시지 않고 짧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곤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비유 하나가 긴 설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질문으로 된 비유였고 너무 쉬운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비유이기도 했습니다. 빚진 사람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두 사람 다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그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숫자가 더 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린이 정도라도 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입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너무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죠. 그 답이 맞나? 왜 그럴까? 혹시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여자가 왜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는가? 그 여인의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기쁨의 행동이었고 감사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은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좀 캡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4절 상반절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종종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말씀은 시몬에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은 여자를 보고 계시고 실제로 그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리새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용 자체가 그 여인이 한 행동과 바리새인이 한 행동을 되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보면 바리새인을 되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행동에 집중하게 만드신 것이죠. 여인의 한 행동은 감사의 표현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고 또 기쁨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 네가 한 행동과 매우 비교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 행동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자신이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같이 자신의 죄인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아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의 태도 그리고 죄인인 이 여자의 태도입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로 표시한 바 있는데요. 31절, 32절 말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놀이에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놀이에서 매우 재미없게 만드는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놀이를 재미없게 만드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해서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춤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곡을 하고 있는데 그 곡에 대해서 막 슬퍼해줘야 되는데 울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할 때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예수님이 그와 반대로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하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한다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종말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아니 모든 인류가 기다렸던 아니 더 나아가서 창조세계 전체가 기다렸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맞이하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뒷짐을 지고 또는 팔짱 끼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이런 자세는 결코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시몬은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을 소홀하게 대접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한 행동과 비교하시면서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한 행동은 그냥 정상적인 행동이었고 상식적인 일반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정상적인 행동이 메시아에 대한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말의 구원자에 대한 태도로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상적인 행동을 넘어서는 반응, 보다 적극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보여줬던, 죄인인 여자가 보여줬던 이 반응,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이 메시아를 대하는 보다 적절한 반응이고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반응이 사실은 가장 적절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자처럼 이분이 끝이야. 그리고 이분 뒤에는 아무도 없어. 라는 태도로,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내가 대하고 있는지, 그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닐 수도 있고 이분 뒤에 진짜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어 라는 태도로 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무언가가 나의 구원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이 이 여자에게는 주어졌지만 아직 바리새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지나치다 싶은 반응을 믿음으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